이 자리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비 오는데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대단합니다. 혹시 마음에 시험이 없었습니까? 비 오는데 가지 말까 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 혹시 있었다면 나오시고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성도님들이 더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차분해 보이네요. 저는 비가 오면 꼬글꼬글해지는데 어제 집에 갔더니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나도 이상했거든요. 어제 제가 잠이 덜 깨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와 요한과 마리아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어제 좀 그랬어요. 어제 아무튼 계속 멍했어요. 멍했는데 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버퍼링이 많이 나냐고. 기도하는데 올라올 때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 놔두고 혼자 올라오고 어제 제가 이상했어요. 하여튼 올라오는데 뭐가 허전해. 뒤를 돌아보니까 장로님 올라오세요. 아무튼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치매 초기 증상인 줄 알고 뭐 그럴 때도 있죠. 뭐 아무튼 여러분 아무튼 이 고난 중한 가운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유대인들은 하브르타라고 하는 질문법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하죠. 또 그 가운데 이 질문을 통해서 서로가 다른 주장이 있으면 이 디베이트라고 하는 논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주장을 설득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공감하게 하고 경청하게 하는 이런 교육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워냅니다. 그때 주로 쓰는 게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토라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이 토라의 근거에서 랍비들이 여러 가지 지혜의 이야기들을 써낸 탈무드, 이 탈무드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서로가 펼쳐 나가게 하는데 탈무드에 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성된 개의 이야기인데요. 이 충성된 개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시면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야기로 낯이 익을 겁니다. 이 충성된 개가 어떤 이야기냐면 한 유목민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로 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유목민이 키우는 한 개가 있었어요. 이 개가 유목민 집에서 잘 자랐는데 영특하고 또 충성된 개였어요. 하루는 이 유목민 집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안에 이 우유를 보관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곳을 주변을 돌면서 지키는 그런 역할을 이 개가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주변에서 독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특한 개가 이 독사는 사람이 해롭다는 걸 알고 지저대면서 몰아갔어요. 이 독사가 도망가다가 개를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이 우유를 보관한 창고까지 가서 이 우유통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통 안에 들어갔는데 이 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안 나와요. 독사가 우유통 안에서 그냥 빠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우유통 안에 독사의 독이 쫙 다 퍼지게 된 거죠. 이 개는 계속 그 우유통에서 독사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이 사실을 개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인 가족들이 와서 이 우유통에서 우유를 꺼내서 마시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지저대는 거예요. 우유통에 가까이 갈 때부터 이 개가 지저대고 독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또 우유를 떠가지고 마시려고 하니까 이 개가 달려들어서 밀쳐버린 겁니다. 이 주인의 가족들을 밀쳐버리고 우유가 쏟아지니까 이거를 자기가 핥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개가 그 앞에서 죽습니다. 우유에 독이 다 퍼져 있으니까 독이 퍼진 우유를 개가 먹고 죽은 거죠. 이걸 보고 주인이 이상하게 여기고 우유통을 휘저어봤어요. 저어봤더니 그 안에서 죽은 독사가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개는
그 유목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그 가족들을 살린 겁니다. 희생을 한 거죠. 가족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 그 가족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걔가 영특하네. 참 걔가 충성되네. 참 걔가 헌신되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직접 눈앞에서 겪었다면은 그 개를 껴안고 부둥켜 안고 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며 키웠던 개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 이 개, 짐승, 이 짐승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큰 감동이 돼요. 왜 감동이 됩니까? 이 시대는 이렇게 이타적인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이기적인 존재들만 가득한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기적인 존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짐승의 이야기, 이 미물인 개의 이야기, 충성된 개의 이야기를 들어도 아니 개도 저렇게 사람에게 충성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무모할 수가 있고 또 배신할 수가 있고 반역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 존재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개가 지저대기만 하고 희생 없이 결국에 그 주인의 가족들이 죽었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에게 이 공감이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동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감동의 이야기는 저희들도 많이 듣죠. 소방관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경찰관들 가운데도 또 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범죄자를 잡았더라, 불을 잘 껐더라 이러면은 우리에게 감동이 안 돼. 그 사람들이 꼭 죽어야지만 감동이 돼요. 순교를 하고 순국을 해야지만 야 정말 이 소방관들, 이 경찰관들 우리를 위해 애쓰는구나. 꼭 죽어야지만 깨달아요. 죽어야지만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이 폐역하고 완악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죽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까? 꼭 죽어야지만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 먼 이야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진액을 다 쏟으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며 헌신하고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진액을 다 쏟으면서 헌신, 봉사,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과 정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매우 많이 희생하면서 매우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걸 모르다가 언제 깨달아요? 부모가 죽으면, 부모가 어떤 불상사를 당하면 그제서야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면서 자녀를 키웠는지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지가 부모가 돼보고 지가 애를 키워보면서 그제서야 조금씩 알아가다가 또 부모가 죽고 나면 그제서야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볼 때에 좀 답답하죠. 서운하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헌신과 수고를 알았습니까?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지금도 몰라요. 저도 제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부모님이 아버님 먼저 가셨지만 어머니가 죽으면 가슴을 치며 울겠죠. 지금은 한 번씩 생각할 때 살아계실 때 효도하자, 살아계실 때 잘하자 하는 이런 마음이 한 번씩 든다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 부모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희중이만 봐도 몰라요. 저희 아내한테 한 번씩 얘기해요. 얘가 알까?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는지 알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태어났고 태어난 이후에도 또 장애가 있어서 이걸 발견한 이후부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까?
알까 하고 생각하고 하기 시작하면은 이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서 못할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나는 내 본분이니까, 내 사명이니까 내가 그 사역을, 또 이 일을 감당한다는 나의 정체성에서 해야지, 본분이라는 측면에서 해야지 감당하지, 알까 따지면 못할 것 같아요.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인간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요, 내 자녀들도 뭐 그렇고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희생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과 이 영광과 나에게 준 구원의 은혜 압니까? 체험한 사람은 조금 알죠.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 한번 예수 만났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방언 받았다고, 신앙의 성경적 지식 알았다고 아는 거, 아이고 아는 거 아닙니다. 교만이에요. 그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더 알아가야 되고, 한참 알아가야 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희생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자기 비움이었고요, 그 절정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십자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자기 비움이었어요. 그 십자가, 지금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구원이지만 그 당시에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느끼는 철저한 고통과 아픔과 어둠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그 처절함이 지금 제4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용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죠. 이연, 낙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선언해 주셨죠. 제3원, 마찬가지로 부모를 돌보며 이웃을 돌보며 그 사랑하는 제자를 돌아보는 이런 효도에 대한 메시지, 다 이타적이었어요. 4원, 5원 이 내용이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처절함을 보십니다. 자신의 이 끊어짐, 버림당함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영적, 육적 갈증에 대해서 터져나오는 그 외침이 사원과 오원의 메시지예요. 사원 보십시오. 이건 철저한 버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봤었던 용서와 낙원과 효도와 같은 긍정적 표현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한 나 자신, 예수 자신의 그 영적, 육적 끊어짐, 버림당함에 대한 외침이 지금 46절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죠. 사원이죠, 사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에요. 버림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론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일시적인 버림의 자리에 내려가신 건데,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께서 겪으시는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 예수지 않습니까? 100% 인간이지 않습니까?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고통, 이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육체로 경험하신 겁니다. 또 이분이 100%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께서 하나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된 분이에요. 아니, 하나 자체 그 자체인데 하나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끊으셨어요. 그 하나됨 삼위일체에서 끊어지는 그런 영적 고통, 그 영적 고통의 상태 가운데 예수께서 처하신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영적 고통, 육적 고통 가운데 터져나온 그 절규의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으로 터져나왔다는 거죠. 철저한 버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예수가 이렇게 버림당하는 이 버림이, 사단 마귀는 이겼다라고 소리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의 버림당하심도
하나님의 섭리와 권한 아래서 버림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의 외침이 터져 나온 거지 사탄이 결코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육체로 자신이 죽어도 아버지께로 간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여기서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예수는 이미 알고 예언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고요. 아시는 분이 그 자리를 스스로 순종함으로 자처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는요,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누가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예수는 죽은 이후에 내가 부활할 거라는 걸 이미 선언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버림당하는 자리에 자처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권한 아래 있는 거죠. 또 예수는요, 십자가 후에 기쁨과 영광이 있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부를 때도 그 하나님께 부르는 절규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버림당하는 그 현장까지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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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 속에서 그 십자가 후의 기쁨과 영광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권한 아래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예수께서 외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이런 불평과 의심의 질문도 아닙니다. 흔히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제일 잘하는 말,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뭔가에 순종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산다고 말은 하는데 어떤 그 명령 앞에, 질서 앞에 순종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평하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그 당하는 육체와 영적 고통이 너무나 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 외침은 거절의 외침이 아니라 결국에 순종을 향한 외침이었고, 지금 괴롭지만 이 잔을 받겠습니다 라는 그 순복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음을 저희는 예수님의 어록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의 그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도 이미 대속물로 자신을 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대속물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 제물이 돼야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소극적 인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내와 그 용서는 다 알고 당하시는 적극적 인내와 또 체휼이었음을 저희가 예수님의 어록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왜 이런 고통스러운 외침을 쏟아낸 겁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 그렇게 다 알고 계셨으면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 부르시면서 죽으시면 되지,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소리쳤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우리나라에 순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3.1 운동하시면서 순국하신 분들도 많고, 또 신앙시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도 있고, 이 세상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그렇게 선교의 역사 가운데 순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교하신 분들이 인간적인 두려움과 인간적인 이 마음의 고통 조금도 없이 정말 다 기쁨으로 순교했을까요? 영적인 면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당하는 육적인 고통 가운데서 영적인 기쁨과 환희와 그 믿음이 더 승하니까 이걸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육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100%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함과 영적인 충만이 더 크니까 우리 주님 이 고통의 외침은 있었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 외침 분명히 있죠. 인간이 당해야 될 고통, 죄인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대속하는 순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죄의 무게를 감당하시니까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번도 감당하지 못한 고통이 갑작스럽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아이고 이 신음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고 나 천국 갈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갑자기 육체의 고통이 오면 신음소리 나잖아요. 천국 갈 다 자신 있잖아요. 그런데도 육체의 고통과 질고가 오고 질병이 오면 신음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신음소리까지 없을 수 없어요. 신음소리 있을 수 있지만 그 신음소리 속에 내 안에 영적 만족과 충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미래의 소망과 희망과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걸 확신하니까 그 질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신음소리는 내지만 주님도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 외침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외침이었던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죄의 무게를 감당하실 때 이걸 영적으로 깨닫는 예수님은 결국 어디로 가시고 어떻게 될 줄 알고 계셨지만 이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탄 마귀는 그 당시에 이긴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이겼다. 저 예수가 소리치네. 저 예수가 죽었구나. 저 예수가 죽는구나. 내가 이겼다. 그 순간만큼은 이 사단 마귀가 자신 이긴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단 마귀가 이긴 것처럼 승리의 계가를 부른 것처럼 착각할 거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권한 아래 있는 거예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 대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내가 성전에 늘 다닐 때 너희는 날 건들지도 못했어. 내가 성전에 다니면서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소리치고 가르칠 때 너희들은 날 손도 대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 허락한다. 너희의 때다. 어둠의 권세다. 한번 해봐라. 예수님께서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가신 거라고요.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어준 분이 진짜 권한자 아닙니까? 권세자 아닙니까? 내어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권한 아래 있음을 또 그것을 다 알고 허락하셨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고통을 보고 이겼다는 순간의 일시적 착각일 뿐인데 착각은 자유예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곧 3일 뒤 그 사단 마귀의 머리통은 박살이 나고 사탄의 사망 권세는 박살이 나고 우리 예수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그 모습을 모본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순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습니다. 이 버림, 내가 당할 버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당하신 겁니다. 왜요? 왜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사람이 잠시 누군가에게 사람과 사람에게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당해도 견딜 수 없는 이 지옥과 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우리 주님은 영적인 면까지 육적인 면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버림당하셨어요.
근데 이건 나를 위한 버림이었습니다. 나에게 구원 주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자처해서 그 섭리와 권한, 구원 계획 아래서 당하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가장 친밀했던 부모에게, 가장 친밀했던 친구에게 버림당한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자녀에게 버림당한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가장 친밀했던 아버지, 하나였던 그 삼위일체 그 성자 하나님께 잠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셨던 겁니다. 그 버림을 예수께서 당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구원과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예수와 십자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특히 예수님의 버림당함에 대해서도 묵상하시면서 이제 감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버림당하셨던 그 버림 제가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결단으로 평생의 예수를 위한 고백으로 또 헌신으로 뛰어나가시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